할렐루야. 오늘 또 믿음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2월 첫 주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2월 첫 주일에는 237 전도를 위해 벌여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에는 237 전도를 위해 첫 번째는 바꾸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 주일에는 버려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 찾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전도를 위해 바꿔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교회의 영적 분위기와 현장의 영적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해 버릴 것은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진 나쁜 습관과 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과 틀리게 각인되어 있는 가치관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복이냐면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 행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바꿔야 할 것을 바꾸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찾아야 할 것을 찾으면은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찾으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킬 수는 없잖아요. 지킬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전도자가 되고 행복한 플랫폼이 되고 망대가 되도록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믿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찾아야 할 것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나는 무엇일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권세를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원죄로 인하여서 이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나를 회복을 하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나를 그리스도께서 회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찾냐? 우리가 이제 찾아야, 언약 붙잡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그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잖아요.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리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전도자인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찾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곰곰이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받은 것을 내가 알아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게 무엇입니까? 있습니까? 그게 복음 누리는 시작이요, 응답받는 시작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원래 우리는 영이 죽었던 자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영이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고 우상을 버리게 되고 저주장에서 해방되고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것이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생명을 받으니. 그럼 그 생명이 무엇이냐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독생자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는 세상의 생명이다.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가 주인이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237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그 신분에 따른 권세가 있거든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신분과 권세를 주셨느냐 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분과 권세 누리라고. 그냥 우리는 자꾸 다른 건 누리죠. 신분 권세 누리면 끝나는데 신분 권세가 다른 것을 자꾸 누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237 나라를 살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그랬어요. 깨달으면은 여러분이 깨닫고 기도하게 되면은요 해보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생명을 받았고 이 신분과 권세를 내가 받았구나. 그렇잖아요. 대통령의 자녀 같은 거 어떻게 되겠어요? 큰 재벌의 회장의 자녀로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신분과 권세를 가졌다니까요. 셋째로 뭐냐면은 237 전도를 위해 찾아야 할 것은 갈급한 영혼과 준비된 제자입니다. 세 번째로 찾을 것이 갈급한 영혼과 준비된 제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요, 열심히 사는데 되는 것이 없이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요, 갈급한 영혼과 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 일을 잘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돌봐줄 줄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된 갈급한 영혼과 준비된 제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간을 보면 돼요. 여러분 음식 이렇게 찌개를 끓일 때 간을 보잖아요. 그렇죠? 이 간이 맞나 아마. 이영호 장로는 그래 안 그래요? 간을 딱 보잖아요. 우리가 처음 딱 사람을 보면은요, 간을 보자. 그 사람 간을 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딱 건드려 보잖아요. 그렇죠? 이거 딱 시켰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을 어떻게 싫은 반응 나오는가, 좋은 반응 보는가 딱 건드려 보잖아요. 왜 그 사람 알아야 되니까. 그 사람 기질이 어떤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데 혹시 이 사람이 갈급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인지 구원주로 작정된 예비된 사람인지 제자인지 건드려 봐야 되잖아요. 뭘로 건드려 봐야죠?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는 거예요. 신앙을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걸 두고 간을 본다고 그래요. 건드려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같으면은 내가 그 말하는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이 아니면은 반응이 없어요. 건드려 봐야 알잖아요. 안 건드려 보면 이 사람이 예비된 사람인지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인지 모르잖아요.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방 분석이 돼요. 그래서 갈급한 사람은요, 말씀을 진지하게 듣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된 제자는요, 딱 복음을 딱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딱 전해 보면은요, 딱 반응이 와요. 이렇게 딱.
희한합니다. 어제까지 전혀 반응이 없던 사람이 오늘 반응할 수가 있고요. 오늘 반응이 없는 사람이 내일 반응할 수도 있고요. 이번 달에 반응이 없는 사람이 다음 달에 반응할 수가 있고요. 금년에 반응하지 않던 사람이 내년에 반응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를 보아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딱 당신의 자녀들을 예비를 해놓고 다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알게 되지요. 지난주에 우리 미션 홈에서요. 장로 미션 홈에서 우리 박산 장로님이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 그 산업 현장에서 교사들하고 이렇게 말씀 운동을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렇죠?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 교사가 말씀을요, 우리 박 장로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다 받아 적더래요. 그게 박 장로님 얘기예요. 내가 전하는 말이 별 말도 아닌데 뭐 장로님, 박사님과 뭡니까? 뻔하지 뭐 아줌마네. 말씀을 전하는데 막 적더라는 거야. 뭘 적냐? 그렇게 뭘 적을 게 뭐 있다고 뭘 적냐 했더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 인생에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면 너무 아까우니까 자기가 적는다는 거예요. 적어가지고 집에 가서 보려고. 그 사람이 뭐 대학을 안 나왔겠어요? 배우지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하는 말은 별론데 인생의 답이 되고 방향이 되고요. 그럽니다. 그래서 간을 딱 봐보면은 복음을 전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해보면은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 같은 자석처럼요. 말씀에 딱 따라오기 시작해요. 희한합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요. 여러분들이 전부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받은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잖아요. 회복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세상 사람 살리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리라고, 이 삼필나라 살리를 제자를 붙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이 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찾아야 할 것을 찾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찾아야 할 것을 찾으려면은 이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느냐 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모든 성경은 그래요. 신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66권 모든 성경은 그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어떠한 사람도 아무리 실패된 사람도 교주 가운데 있는 사람도 변화가 되고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증거로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영혼과 마음과 내 삶을 치유가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를 했어요. 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둘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을 것을 찾으려면은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찾아야 할 것을 찾으려면은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에 나의 것으로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언약을 주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에베소서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는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말씀이 적용되고 나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세영이가요, 진 할머니가 있는 3층에 딱 와가지고 지난번에 그러더라니까요. 할머니, 과일 좀 없어요? 과일 좀 주세요. 그리고 할머니, 생선 좀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때게 여러분을 살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말씀을 주신다고 믿고 말씀을 딱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믿음대로요, 여러분이 살게 되고 행복한 말씀이 선포되는 줄로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시의 공간을 초월하여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3장,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붙잡은 자에게 말씀이 성취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적이고요, 미래적이고요, 성취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따라가면요, 미래의 거침들이 없어져 버려요. 미래적이니까.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전할 때 백성들은 아멘 해라 그런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시대 때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신약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교회 시대 때는 강단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하고 막 회개하고 막 그랬다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니까. 뭐 사람의 말로 들으면은 뭐 우리가 어찌하고 회개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 말 같으면은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순종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것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라고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찾아야 할 것을 찾으려면은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왜 갈급한 영혼과 준비된 제자들을 찾으려면 말씀을 전해 보아야 되느냐 하면은 말씀을 전해 보면은 마음이 완악하여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 안 믿어도 이 사람이 내일 믿을 수가 있고 이번 달에 안 믿어도 다음 달에 믿을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보면은요, 기쁨으로 받으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보면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천국은 농부가 씨를 밭에다 뿌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씨앗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농부가 그러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이스라엘은 막 바람이 막 불거든요. 그럼 바람을 씨앗을 뿌릴 때에 그렇잖아요. 씨앗을 뿌릴 때에 바람에 날려가지고 저기 길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요. 어떤 씨앗은 바람에 날려가지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요. 어떤 씨앗은 바람에 날려가지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요. 어떤 씨앗은 옥토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길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기쁘게 받는데 흙이 얕잖아요.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뜰 적에 그 햇빛을 견디지를 못하니까 뿌리가 타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가시밭에 떨어져 있는 씨앗은 무슨 씨앗이냐면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욕심 이것이 가득해가지고 말씀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신앙 때문에 자랄 수가 없다는 거야. 좋은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수확을 거뒀다는 거야. 그러면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 여러분 이제 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하면은
그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씨앗일까? 어떤 밭일까? 이렇게 보니까 설명을 다 해놨어요, 또.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렇죠.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마태복음 13장 4절로 8절입니다. 씨를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면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있다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렇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말이에요. 순종하여. 어떻게 또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인내로 결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 한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면은 세상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래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찾아야 할 것을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져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게 됩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뭐냐면은 237 전도를 위해 찾아야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나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찾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갈급한 사랑과 제자를 찾으라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딱 담아보십시오. 그런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나의 수준과 나의 기준과 나의 표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삶을 살고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그러면은 부러운 사람이 없을 만큼 그리스도로 행복한 전도자가 되며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과 망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37 전도를 위해 응답 25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금년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5는 하나님이 우리와 삶 속에
우리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인데,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 승리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찾아야 할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잃어버린 나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것을 찾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갈급한 영혼과 제자를 찾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 내 것으로 받게 하여 주시며 받은 말씀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제자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